오늘 말씀의 제목은 본문 21절, 우리가 말한 21절 말씀에 근거해서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로 정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요, 먼저 노아가 제단을 쌓은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것을 살펴보고, 이어서 여호와께서 향기를 받으셨다고 하는데 받으신 향기가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향기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하시는가, 그 결과가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그것까지 말씀을 드린 후에 그 내용,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을 우리와 연결하여서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본문 말씀이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깨달아 알고요, 그 말씀을 깨달아 안 그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좀 이렇게 녹여내기를 주님과 약속하고 결단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노아에게 하나님이 방주를 만들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 만든 그 방주에 들어가라고 하셨는데, 그랬던 하나님께서 노아가 방주에서 한 1년여의 시간을 넘게 생활하는 동안에 그 노아를 8장 1절에 기억하셨다 그런단 말입니다. 자, 기억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어떤 의미가 동반이 되었다고 했습니까? 일하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동반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노아를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위해 일하셨습니다. 그 일하신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물로 땅을 씻어서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땅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롭게 된 땅에서 노아를 살게 하려고 그런 모든 준비를 다 마쳤을 때 노아에게 방주에서 나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방주를 나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닫으셨던 그 방주문을 여신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제 노아가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따라서 방주에서 나온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런저런 사건이 있은 후에, 그래서 그렇게 해서 노아가 방주에서 나온 후에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이 돼요. 자, 그러면 그렇게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는데, 방주에서 나와서 새로운 땅에 딱 첫 발을 내디딘 노아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20절 말씀에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가장 먼저 한 일이 소개가 되잖아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다 그럽니다. 자, 다시 말하면 첫째, 노아는요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방주의 생활을 마치고요,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들어 놓으신 그 새로운 땅에 첫 발을 내디딘 노아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냐? 제단을 쌓는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제단을 쌓았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개역개정 성경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앞에 보던 개역 성경에서는 이것을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었습니다. 그러면 이 원문 성경을 보는 이 히브리어 성경을 보는 그 사람들, 히브리 사람들의 관점에서 어떤 번역이 그러면 더 잘된 번역이냐라는 것을 봤을 때 여호와를 위하여라고 번역한 개역 한글 성경이 더 번역이 잘된 성경입니다. 자, 그 사람들은 원어로 보기 때문에요, 그 사람들은 원어로 성경을 보니까 우리처럼 여호와께냐 여호와를 위하여냐 얘기할 필요가 없지만 여호와께라고 하는 것과 여호와를 위하여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목적, 그 제단을 쌓은 목적이나 어떤 그 마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아주 차이가 많이 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을 보면은요
누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라고 하는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 왜? 자, 이 하나님과 다박한 사람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 성경의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의 이 슬로건, 그 사람들의 어떤 외치는 것, 이것이 뭐냐? 여호와를 위하여란 말입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성경에 보면 여호와를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그걸 외친단 말입니다. 반대로 믿음 없는 사람들,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들, 하나님께 책망받은 사람들을 외치는 것을 보면은요, 모두 보면은요, 자기를 위하여 그러요. 자기를 위하여. 가까운 예를 한번 들어보면 야곱이요. 야곱이 그 외삼촌 집에서 돌아왔어요. 형을 만난 후에 이제 하나님과 약속한 그곳에 갔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안 가지요. 숫곳이라고 하는 그곳에 이제 그냥 머물려고 마음을 먹지요. 성경을 보면 야곱이 그 마음을 먹고 자기를 위하여 거기 집을 짓고 자기를 위하여 그런단 말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거기다 또 짐승의 우릿간을 짓고 자, 그랬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요? 참 안 좋은 결과로 나타나잖아요. 딸에게 안 좋은 결과가 나타나고 그로 인해서 이 두 아들들이 이 살인자가 되는 하나님께 책망받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또 자기를 위하여 산 사람 사무엘서에 가서 보면 누가요? 사울이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이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그랬는데요. 사실 그 아말렉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진멸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자기가 이제 마음에 막 대승을 거두었다고요. 착각을 해서 자기를 위하여 거기에 기념비를 세운단 말입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버지를 반역해서 아버지를 죽이려고요. 왕위를 창탈했단 말입니다. 그래놓고 아버지와 일절거리로 가는 그 길에요. 자기를 위하여 비석을 세운단 말입니다. 기념비를 세운단 말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뭐라고요?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이처럼 자기를 위하여의 반대말이 하나님을 위하여란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위하여 사느냐 아니면 자기를 위하여 사느냐가 이렇게 딱 성경을 보면 나눠지는데, 그런데 개역개정 성경은 여호와를 위하여를 이 여호와께라고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이게 마음에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확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닿지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다시 말하면 노아가요, 방주에서 나온 믿음의 사람 노아는요, 가장 먼저 누구를 위하여? 믿음의 사람, 하나님과 다박한 사람,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의 슬로건, 그들의 어떤 그 지향하는 것, 그들이 추구하는 것, 그들이 외치는 것, 하나님을 위하여였잖아요. 그러니까 노아가 이 방주에서 나온 노아도요, 하나님을 위하여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뭘 했다고요?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제단을 쌓았다.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본문 20절 말씀에요, 성경에서 가장 먼저 사용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 단어가 뭐냐? 이 제단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미즈베아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 지금 창세기 1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성경의 가장 이 첫 성경이 창세기 1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오늘 8장까지 왔는데, 이 미즈베아흐라고 하는 이 제단이라고 하는 말이요, 아무데도 지금까지 사용된 적이 없어요. 이제 여기에서 딱 처음에 사용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이후로부터 제단이라는 말이 그래서 쭉 사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제단이 지금 그 처음으로 제단이라는 말이 사용이 되는데, 그 제단을 누가 쌓았다고요? 노아가 쌓았다고요. 누구를 위하여 쌓았다고요? 여호와를 위하여 쌓았다는 것입니다. 노아가 지금 제단을 쌓고, 그 제단에서 하나님께 뭐를 합니까? 제단을 쌓은 목적이 무엇입니까? 번제를 드립니다. 노아는요, 홍수를 피해서 방주에 있다가 자기와 함께 나온 모든 짐승들 가운데 정결한 짐승, 그 다음에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요, 번제로 제단에 드리는 것입니다. 제단을 쌓은 목적은 뭐예요? 번제를 드린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이 새롭게 하신 그 땅에 첫 발을 디딘 노아가 가장 먼저 제단을 쌓은 것은, 그 얘기는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자기의 삶을
무엇으로 지금 출발한다고 하는 것입니까? 무엇으로요? 하나님이 새롭게 하신 그 땅에 첫 발을 내디딘 노아가요 가장 먼저 제단을 쌓았다. 제단을 쌓았다. 그러면 이 노아의 삶, 새로운 삶이잖아요. 지금 방주에서 나온 새로운 삶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제단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제단으로부터. 또 볼까요? 하나님 새롭게 하신 그 땅에 첫 발을 디딘 노아가요 가장 먼저 제단을 쌓고 그 제단에서 번제를 드렸다. 그러면 방주에서 나온 노아는요 자기의 삶을 지금 무엇으로 출발하는 거예요? 번제로 출발하는 거잖아요. 제단 쌓는 것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번제를 드리는 것으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을 합하면 노아의 삶이 지금 무엇으로 시작된다는 것인가? 바로 노아의 새로운 삶은, 노아의 삶의 출발은, 새로운 땅에서의 노아의 그 삶의 첫 발은요 제사로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예배로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노아는 새로운 삶을 예배로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삶을 예배로 출발하는 거예요. 삶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한 시대에 그 시대의 주인공, 그 다음에 그 시대의 악역, 그 시대의 또 들러리, 이렇게 사람을요 나누어서 사용을 하십니다. 그 시대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요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은 주인공으로 사용을 하셔요. 어떤 사람은 악역으로 사용을 하셔요. 바로처럼. 그 다음에 나머지 사람들은요 이렇게 다른 사람들은 들러리로 사용을 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면 노아는요 지금 홍수 전, 이 전 세대, 이 전 한 시대 하나님께 어떤 사람으로 쓰임받았습니까? 주인공으로 쓰임받았잖아요. 주인공과 악역과 들러리 가운데 주인공으로 쓰임받았잖아요. 유일하게. 자,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창세기 8장 1절 말씀은 말하기를 그는 내 앞에서 살았대요. 하나님 앞에서 살았답니다. 예? 고개를 항상 위로 들고 살았다는 거예요. 항상 하늘을 바라보고 살았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노아를요, 그 홍수전 한 시대에 주인공으로 쓰셨잖아요. 자, 그런 삶을 살았던 노아가 이제 홍수가 끝난 후에 새롭게 된 땅에서 다시 한번 새로운 시대의 삶을 지금 새로 출발을 하는데 그 삶이 뭘로 출발한다고요? 뭘로요? 예배로 출발한다는 거예요. 예배로. 그러면 자, 하나님께서요 그 노아가 드리는 그 예배를 받으시겠냐고요? 안 받으시겠냐고요? 받으시겠습니까? 안 받으시겠습니까? 그 해답이 바로 21절 상반절 말씀이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21절 상반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예배 받으셨대요. 여러분, 그런데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셨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 제사를 받으셨다, 그 번제를 받으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향기를 받으셨대요. 여러분, 향기가 뭡니까? 향기라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향기는 다른 말로 좋은 냄새예요. 그걸 좋은 냄새를 향기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향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의 그 예배를 좋은 냄새로 받으셨다는 거예요. 1차적으로. 자, 그 다음에 이 향기라는 이 말이 원어를 좀 살펴보면 향기는 뭐냐? 이 향이라고 하는 이 니오와 흐라고 하는 이 말은 기쁘게 함, 명사 기쁘게 함. 그 다음에 무엇인가를 내가 우는 아이를 달랜다고 할 때 그 달램, 진정시킴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 다음에 기는 말 그대로 이 네아라고 하는 것은 냄새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노아가 지금 예배를 드렸는데 그 예배를 향기로 받으셨다. 그냥 예배로 받으셨다. 그 예배를 받으셨다라고 하면 그냥 예배를 받으셨구나.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데 굳이 하나님께서 향기로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서 무엇을 지금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느냐? 이 원어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어떻게? 첫째는 기쁘게 받으셨다. 두 번째,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셨는데 하나님께서요 그 냄새를 좋은 냄새를 받으실 때 어떻게 해요? 그것이요 하나님을 달래고 하나님을 뭔가 이렇게 진정시키는 그런 냄새로 받으셨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분노하셨습니까? 분노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분노하셨잖아요. 하나님 매우 화가 나셨었잖아요. 그런 하나님을 노아의 예배가요 하나님을 진정시킨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노아의 예배가 달랜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굳이 향기로 받으셨다라고 하는 말씀 가운데는 그런 의미, 하나님의 그런 받으신 것이 무엇으로 받으셨나라고 하는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노아가요 새로운 땅에서 자기의 그 첫 발을 내디딜 때요 가장 먼저 예배로서 그 첫 발을 내디뎠단 말이에요. 새 삶을요 살아갈 때 그 예배로 그 첫 삶을 이제 시작을 했단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좋은 냄새가 된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냄새가 된 거예요. 하나님을 달래고 진정시키는 냄새가 된 것입니다. 그처럼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냄새나는 예배를 바로 노아가 그렇게 예배를 지금 오늘 드렸다는 얘기입니다. 노아가 드린 그 예배가요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받으시는 예배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받으셨다라는 말은 그 예배를 그런 마음으로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셨는데 그러면 그 결과가 나타날까요? 안 나타날까요? 나타나는 것입니다. 노아가요 이처럼 새 땅에서 새 삶을 출발할 때 그 출발신호로 드린 그 예배 하나님께서 향기로 받으셨으니까 그러면 향기로 받으신 결과가 나타날 텐데 그 결과가 그러면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그것이 21절에서 22절 말씀이란 말이에요. 자, 결과를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봅시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런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하나님이 그 중심에 말씀하셨대요. 그 중심이라 이 레바브라고 하는 건 마음이에요. 마음. 하나님이 그 마음으로 말씀을 하셨대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요 내 마음이 이렇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사람에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건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 굳이 피조물에게 내 마음이 이렇다 저렇다 말씀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이유가 없어요. 굳이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보니까 피조물에게 내 마음이 이렇다 저렇다 내 생각이 이렇다 지금 표현을 하는 거예요. 왜? 노아가 드린 예배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냄새였잖아요. 좋은 냄새였잖아요. 좋은 냄새 맡고 나서 하나님이 지금 흐뭇하신 거예요. 매우 기분이 좋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야 내가 네 예배를 받고 지금 나는 내 마음에 이런 결심을 했다. 지금 이것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거기에서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세 가지를 말씀을 하셔요. 그 중심에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마음으로 그 세 가지가 뭔가 삼중구조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 그 마음에 하나님의 그 마음에 다시는 사람 때문에 내가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결심을 하셔요. 네? 마음을 먹으십니다. 여러분 땅이요 아담의 범죄 이후로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 창세기 3장 이후로 보면 사람이 수고해야만 땅에서 나오는 것을 먹게 된단 말이에요. 그전에는 사람이 수고하지 않아도 먹었습니다. 에덴 동산 아래 살아갈 때는 하나님이 모든 것 다 준비해놓고 너희들 마음껏 먹어. 다 먹어. 너희들 마음대로 원대로 해. 그쵸? 그랬던 것이 거기에서 쫓겨나는 순간 이제는 수고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땅이 거기서요 그 사람 때문에 사람의 범죄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았단 말이에요. 이제는요 막 땅이요 이제는 가시덤불 엉겅퀴까지 내요. 사람이 수고해야 되는데 그 회방공까지 이제 막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요 땅에서 수고하는데 이제 더 괴로운 거예요. 거기다 더해서요 이 땅이요 이제는요 사람도 차별해요. 그래서요 저 가인을 보니까 뭐래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는 땅이 너한테는 효력을 안 준다 그러잖아요. 사람에 따라서요 효력을 주는 사람도 있고 안 주는 사람도 있어요. 효력을 안 준다라는 것은
내가요 저 밭에 한 가마니 되는 씨를 뿌렸는데요 수확을 할 때 그러면 그게요 세 가마니가 되고 다섯 가마니가 돼야 맞는 건데 한 가마니 뿌렸는데 한 대박밖에 안 준다는 거예요. 이게 땅의 효력을 안 준다는 것입니다. 땅이 이렇게 사람을 차별합니다. 보세요. 그러면 자 땅이 이렇게 저주를 받은 것 때문에 안 그래도 고생인데 하나님께서 사람이요 이렇게 지금 계속해서 죄악을 범하잖아요. 아담이요 계속해서 죄악을 범하잖아요. 그 죄 때문에 다시 이제 그 세상을 한번 이 홍수로 심판을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람은 악하다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태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계속해서 그 사람들 죄 때문에 땅을요 저주하고 하면 너희들 어떻게 살겠냐는 것입니다. 안 그래도 고생인데 땅이 여기에서 더 저주를 받으면 사람이 어떻게 살겠느냐는 거예요. 훨씬 살기 어렵죠. 더 어렵죠. 더 괴롭죠. 더 고통스럽죠. 그러니까 내가 다시 땅을 저주하지 않는다는 건 그렇게 하지 않겠다. 너희들 지금 땅에서 하는 고생 이것으로 족하다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이 고생하는 것 이것만 봐도 내가 안타까운데 내가 너희들이 혹여라도 더 그렇게 죄를 범한다고 해도 여기서 더는 땅을 저주 않겠다.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말씀을 왜 하신 거예요? 뭐 때문에? 노아가 하나님께 드린 그 기분 좋은 냄새 때문에 좋은 냄새 때문에 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노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드렸잖아요. 노아가요 하나님을 달래고 진정시키는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달래고 진정되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두 번째, 그 마음으로 이제 말씀을 그 마음에 결심하시기를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않겠다 그 말씀하시네요. 그렇죠? 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만약에 노아의 홍수와 같은 그런 재난이요. 지금 이제 그 재난 후에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계속해서 그런 재난들이 불규칙적으로 벌어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일어난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불안 가운데 살지 않겠습니까? 언제 다시 그런 일이 우리에게 닥칠지 모른다는, 그렇죠? 그런 불안과 염려와 아마 그런 것들 속에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저 노아 홍수 전에 그 노아 홍수를 범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요 그때 그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셨을 때는요 내가 그 지은 사람들 때문에 내가 한탄하고 근심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한탄과 근심 끝에 그 사람들을 싹 지면에서 쓸어버리셨는데 그랬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내가 너희들이 그렇게 악할지라도 죄를 범할지라도 마지막 때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는 내가 참아보마. 내가 참겠다. 이런 재난, 이런 이 심판 중간중간에 다시는 하지 않겠다. 지금 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 정말 그런 큰 재앙이 이제 닥칠까 처제 닥칠까 그런 거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편안하게 살아라 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 이게 우리의 마음에 위로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왜 했다고요? 노아가 드린 좋은 냄새 때문에, 노아가 하나님께 드린 기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예배 때문에, 노아가요 그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요 달래고 진정시켰으니까 그 끝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께서요 이제는요 자연 법칙을 주겠다 이 말씀을 하시네요. 아마 노아 홍수 전에는 이런 자연 법칙이 없었나 봐요. 말 그대로 그냥 정말 기온의 변화 어떤 계절이나 뭐나 이런 것들이 없이 그냥 살기 좋았던 그런 땅이었었나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이제는 어떤 계절이나 이런 자연 법칙을 주겠다고 말씀을 하신 것이지요.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자연 법칙은 무엇이냐? 여기에 또 이제 삼중 구조가 나오는데 삼중 구조 안에 삼중 구조가 지금 또 하나 지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냐? 첫 번째, 자 땅이 있을 동안에 그러잖아요. 땅이 있을 동안에 이 말씀도 뭐예요?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기 전까지.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 그럼 어떻게 하겠냐? 첫 번째, 심고 거두는 일이 계속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심는 거는 뭐예요? 씨 뿌리는 거잖아요. 거두는 것은 결실하는 거죠. 두 번째, 추위와 더위, 그 다음에 여름과 겨울. 이건 같은 말입니다. 추위와 더위, 추위는 겨울이고 더위는 여름입니다. 이 얘기는 계절을 순환하게 해주시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계절이 돌아가게 하겠다. 그 다음에 낮과 밤이 쉬지 않게 하겠다. 이거는요, 낮에는 일하게 하고 밤에는 쉬는 거예요. 쉬고 일하고 쉬고 일하고 일하고 쉬고 일하고 쉬고. 그러면 자, 이 말씀 계절, 이 자연 법칙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은 그러면 무엇일까? 저는 여기에서요, 이런 면을 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자, 심는 것, 그 다음에 더운 것, 그 다음에 낮. 이 세 가지는 사람이 수고하여서 일하는 것이다. 그렇죠? 심는 것은 일하는 것입니다. 씨 뿌리는 거 일하는 거잖아요. 씨 뿌리고 거둘 때까지, 결실할 때까지 볼 보는 거 일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계절, 우리 봄, 여름, 가을, 겨울 할 때 지금 계절이 두 가지만 나왔으니까 여름과 겨울. 그러면 우리가 여름에 일합니까? 겨울에 일합니까? 계절로 봤을 때 여름에 일하는 게 맞죠? 그 다음에 우리가 낮에 일합니까? 밤에 일합니까? 낮에 일하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음과 더위와 낮은 수고하여 일하는 것이다. 수고해야 먹기 때문이다. 그 다음 거두는 것. 그 다음은 또 추위를 주는 것. 그 다음에 겨울이 오는 것. 그 다음에 밤을 주신다는 것은 수고를 멈추고 쉬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라는 거죠.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계같이 혹사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너희들이 견디지 못해. 너무 괴로워.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내가 일할 때가 있으면 쉴 때가 있게 해주겠다. 일하는 것과 더불어서 쉼을 주겠다라는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종합을 할 때 왜 그랬다고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가지셨다고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이런 마음이요? 이렇게 그 성경에 이렇게 표현이 되었다고요? 노아가 드린 예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노아가 드린 좋은 냄새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냄새를 맡으시고 너무 흐뭇하기 때문에요. 마음을 다 그렇게 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그때 정하신 그 마음이요.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 끝나는 날까지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노아가 드린 이 예배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 여기서 이제 알게 되는 것이 그 무엇입니까? 자, 첫째는 이겁니다. 노아가 방주를 통해서 구원받았듯이 그 방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에게 예배가 중요하다는 겁니까?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요,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지금 보게 되는 것입니다. 노아가 예배에 전심을 다했잖아요. 예배에 진심이었잖아요. 흔히 말 요즘 말로. 그런 것처럼 우리도 예배에 진심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이런저런 모든 출발이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출발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출발할 때가 있었고요. 그쵸? 우리가요, 하루를 출발할 때요, 하루에 출발이 있어요. 우리가요, 하다못해 버스를 타는 것도 하루의 출발입니다. 내가 학교를 가든지 아니면 직장을 가든지 거기서 시작을 하는 것도 출발 아닙니까? 여러분, 그처럼 하루에도 여러 가지 출발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내 삶의 하루의 출발이 있고, 내 일주일의 삶의 출발이 있고, 내 한 달의 삶의 출발이 있고, 내 1년의 삶의 출발이 있고, 내 삶의 평생의 출발들, 그 여러 가지 출발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노아는요, 그 삶의 출발을 예배로 출발했다라는 것,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내가 그런 삶을 출발할 때, 보다못해 내가 하루의 삶을 출발할 때, 하루에서 일어났을 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예배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예배처럼 살아야 되겠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여기서 지금 봐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왜? 그것을 하나님께서 뭐 하신대요? 기뻐하신대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좋은 냄새로 받으신대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노아가 드린 그 예배가 하나님께 향기가 되었다, 좋은 냄새가 되었다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좋은 냄새가 있다면 나쁜 냄새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이 말은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기뻐하시는 예배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받기 싫어하시는 예배도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는요, 향기가 나는 예배가 있다면요, 악취가 나는 예배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좋은 냄새가 나는 예배가 있다면요, 반대로 하나님께 나쁜 냄새를 풍기는 예배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그 냄새를 맡으시는 예배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맡기 싫어서요, 고개를 돌려보시는 그런 예배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달래고 진정시키는 그런 냄새, 그런 예배가 있다면 하나님을 화나게 하는 그런 냄새가 나는 예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런 악취가 나는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는요, 안 드림만 못하는 거죠. 그런 예배는요, 드리고도 욕먹는 예배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 나쁜 냄새를 풍기는 것, 그 예배를 드린다. 그것 자체가 하나님께 악을 행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예배가 나쁜 예배를 풍기는 예배겠습니까? 어떤 예배? 예를 들자면 저 가인과 아벨의 예배 가운데, 두 예배 가운데 어떤 예배가 나쁜 냄새를 풍기는 예배겠어요? 가인의 예배예요. 말할 것도 없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안 받으셨잖아요. 사무엘상 저 15장에 가서 보면,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사울이 아말렉을 진멸을 하러 갑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말렉을 진멸할 때요, 아말렉의 모든 숨쉬는 생명 있는 모든 것들 하나도 남겨놓지 말고 다 진멸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사울이 거기서 어떻게 해요? 좋은 것들, 짐승의 좋은 것들, 보기 좋은 것들, 기름기 많은 것들, 기름진 것들, 이거 다 살려갖고 쫄래쫄래 끌고 오지 않습니까? 자, 사무엘이 그 모습을 봐요, 안 봐요? 사울 맞으러 가서 그 모습을 봐요. 아니, 내 귀에 들려오는 저 소리는 무슨 소리입니까? 할 때 사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마음에도 없는 소리 하죠. 내가 이것을 살린 이유는 이걸로요,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사무엘이 뭐래요? 하나님께서 그 제사 기뻐하시겠냐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제사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소리, 하나님의 목소리, 하나님의 말씀 청종하는 거, 그거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사울이 드리겠다라고 하는 그 제사가 나쁜 냄새가 나는 제사겠습니까? 나쁜 냄새가 나는 예배겠습니까? 좋은 냄새가 나는 예배겠습니까? 하나님이 원치 않은 예배예요. 나쁜 냄새가 나는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달라요. 우리 생각과는 달라요. 우리는 겉을 봅니다. 사람은. 그쵸?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저 이새의 집에 사울을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을 세우러 갔을 때 겉모습 보고 사무엘이 이 사람이구나 기름 부으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아니다. 그 사람이 아니다. 사람은 겉을 보지만 나는 어디를 본다? 중심을 본다 그러시잖아요. 이게 하나님과 사람의 다른 면이란 말입니다. 마음을 보셔요. 마음을. 그러면 예배도 무엇의 문제겠어요? 예배는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저 가인이 드린 그 냄새, 나쁜 냄새 난다고 안 받으신 건 마음이 문제였다. 사울의 예배 안 받으신다는 거 마음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냐에 따라서요, 그것이 역겨운 정말 악취가 나는 예배일 수도 있고 좋은 냄새 나는 예배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악취 나는 예배가 그런 예배였다면, 이 마음이 없는, 마음이 안 되는, 마음에 따라가지 않는 예배였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겠냐고요. 어떤 예배가 하나님께 좋은 냄새가 나는 예배겠냐고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셨잖아요. 저 신명기 6장 5절 말씀에서 마음을 다하여 네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하셨단 말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예수님도요, 이 말씀을 그대로 가져다가 똑같은 말씀을 하셔요. 어디입니까? 마태복음 어디 22장, 마태복음 22장에서 예수님도 그 말씀을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계명이 뭐냐? 크고 첫째 되는 계명, 그것이다. 그것이 무엇이냐?
마음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 아닙니까? 그렇게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그 예배.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요, 하나님이요, 향기로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맡으시기에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께 좋은 냄새가 나는 예배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은요, 노아가 지금 마음을 다하여 예배를 드린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볼 때 노아는요, 마음을 다해서 예배 드린 거예요. 그것이요, 하나님께 좋은 냄새가, 기쁜 냄새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진정시키고 하나님의 마음을 달래는 그런 냄새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좋은 냄새로 받으시고 기쁘게 냄새로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 또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그 마음을 다하여 내 전심을 다하여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요, 그것을 좋은 냄새로 받으시는 거라는 얘기니까요. 그것을 좋은 냄새로 받으시는 겁니다. 거래하려고 드리는 예배, 무언가를 얻어내려는 목적으로 드리는 예배, 반신반의하면서 드리는 예배가 아닌, 하나님 내가 예배 드릴 테니까 하나님 나 예배 드렸으니까 나 이거 주셔야죠. 거래하는 거, 얻어내려고 믿음 없이 드리는 반신반의하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그 나에게 주신 그 은혜, 구원받은 은혜, 내 삶을 이 모양 저 모양 살펴주시는 그 은혜, 우리를 모든 것을 보고 듣고 알고 계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요 모양 저 모양으로요 베푸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내 마음 전부를요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예배를 만약에 우리가 드리기만 한다면, 그런 예배를 드리기만 한다면 하나님은요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 예배자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노아를 기억하신 것처럼 그 예배자를 기억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러면 하나님 우리 그런 예배를 드리기만 하면 그 예배자를 위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니까요. 일하신다는 거 뭡니까? 그 예배자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그런 냄새를 풍기면 그런 예배자가 아버지 하고 부르기만 해도 왜 내가 보내줄까? 이러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아버지 하고 부르는 그 목소리에도 하나님이 반응을 하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이거 필요합니다. 줄게. 저거 필요합니다. 알았어. 여러분 우리가 그런 예배를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음을 기쁘시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정말 하나님을 그렇게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리기만 하면요 하나님은요 그런 자녀를 위해서요 왜 산을 못 쪼개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다를 안 가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자 하나를 위해서는요 능히 그런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라면 못할 일이 무엇이겠느냐? 그러면 뭡니까? 예배하는만 잘 드려도, 그죠? 예배에 성공만 해도 우리의 삶의 많은 문제 이런 것들이 해결이 되고, 예배만 잘 드려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공급해 주시는 이 많은 것들을 우리가요 경험하고 체험하며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요 우리는요 이 노아의 첫 예배, 이 노아의 예배를 통해서 지금 그거를 봐야 되는 거예요. 예배가 이렇게 중요하고, 정말 예배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만 내가 드릴 수만 있다면 나에게 이런 은혜가, 이런 놀라운 광경이 펼쳐지겠구나라는 거, 이것을 우리가 지금 여기서 보는 겁니다. 그런 사람 위해서, 그런 자녀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산 쪼개신다니까요. 바다 가르신다니까요. 그러니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이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결단해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주님과 약속해야 되겠습니까? 노아처럼 모든 출발을요 먼저는요 예배로 출발하여서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이 되기를 우리가 이 시간 결단해야 돼요. 그 다음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여서요 그 예배가요 하나님께 향기로 올라가는 그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이것을 우리가요 이 시간 주님과 약속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요 주님께 약속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좋은 냄새로 내가 예배를 드렸어. 그 좋은 냄새, 그 좋은 냄새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 그것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주님과 약속하기를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렇게 결단한 대로, 그렇게 약속한 대로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서 한 주간을 살아내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심을요, 그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풍성하게 맛보면서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